네, 오늘 이 말씀, 특히 나라를 지배하는 왕과 또 누군가의 삶을 인도하는 리더의 악함과 잘못이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가, 어떻게 백성들과 그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에 관한 교훈들을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악한 자들의 삶의 특징들을 들춰내시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왕과 관원들, 리더들에 대한 그들의 중요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교훈들을 보게 되면 4절, 2절, 4절, 8절, 12절, 14절 등과 같은 구절들이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보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도 마찬가지고 두 구절을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그런 왕은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자, 왕은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참 왕이 정의롭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불의함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는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걸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라의 통치자가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 말이 어떻든 실제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다. 참 이게 여러분 국고를 탕진했다, 국방을 갖다가 허술하게 했다, 그래서 외침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가 그 불의함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다스리면 그 나라는 견고해진다. 그러나 뇌물을 강요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여러분, 구소련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뇌물 때문에 망했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뇌물을 요구했다고. 교통경찰은 지나가는 차 무조건 잡아서 뜯어내고 우리나라도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뭘 하나 띄어도 급행료를 200원, 300원, 1000원 집어주면 빨리 해주고, 아니면 1시간, 2시간 기다리게 만들고. 참 그런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참 감사하죠. 자, 그래서 14절을 가서 보면 가난한 자의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을 해결해 주는 정의로운 통치를 하는 왕은 그 왕위가 견고하며 오랫동안 그 왕위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왕과 정치 지도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바르게 살도록 관찰해서 때로는 체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다. 돕고
돕고 섬겨주는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리더가 바르게 세움받는 리더이기 때문에 오늘 이 왕과 관원들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양육한다 할지라도 마디장으로 두세 사람을 섬긴다 할지라도 참 성실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과 8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또는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에 사람들은 즐거워한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을 거만한 자라고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고 그 집단은 평안할 날이 없고 시끄러워진다. 참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정치가들 때문에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경제계도 잘하고 사회, 문화, 교육 다 잘하는데 정치만 잘하면 나라가 평안하겠다. 그런 끊임없는 시끄러움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데 참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센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시끄러움의 근원인 분노를 사그라지게 한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시끄러움과 다툼의 근원이 되는 분노를 사그라들게 만든다. 12절에도 보면 관원이 리더 위치에 있는 자가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면 그 밑에 그를 리더로 따르고 있는 자들이 다 악하게 된다.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 다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 앞에 리더십의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자신의 일을 정말 두려움과 충성스러움 갖고 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구절들이 악한 자들의 특징과 그 결과에 대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지금까지 28장까지 악인들의 이야기의 반복도 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굳어져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잘못을 고칠 줄 모르는 자가 바로 악한 자들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을 몇 번씩 얘기해도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런 견고함, 완고함.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을 어떻게 하든지 그 열매는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다. 그럼 그냥 엎드려 정말 회개하면 주님이 그 연약함을 강화시켜 주셔서 그것이 장점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의 대인 관계가 그 밑에 몇 구절 나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보면은 그런 창녀를 사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창녀 사귀는 일에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을 떨면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물에 걸리게 하는 짓을 한다.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듣는 사람을 듣기 좋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게 다 아첨이죠. 근데 그것이 다 그를 그물에 걸리게 만드는 거다. 6절도 그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고 9절에 보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로서 지혜로운 자와 다투는데 그 다툼의 결과로 지혜자가 웃게 되든 분노하게 되든 상관없이 한 번 시작한 다툼은 그치는 법이 없고 그런 악한 자는 끝을 보려고 달려든다. 끝을 보려고 달려드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툼의 결과는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무고하고 무지한 온전한 사람을 미워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든다. 야,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악인들은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 11절 그러한 자들은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는 지혜로운 자와는 달리 어리석어서 그냥 쉽게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속으로 화가 있는다 하더라도 그걸 표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다. 또 어제 말씀 우리가 보았을 때요. 분노가 일어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분노가 생기게 될 때에 참아야겠죠. 근데 참아도 속으로 꽉 참고 꽉꽉하고 참고 그렇게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하루를 지나지 않게 해라. 네. 화가 나면 하루가 뭡니까? 일주일을 품을 때도 있고요.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을 품을 때도 있고 한 달을 뭡니까? 1년을 품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가 품고 있는 분노의 대상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분노를 품은 그가 망하게 되는 거죠. 참 바보 같아요, 우리가.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노를 갖는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의인의 특징들과 그 결과들에 대한 교훈들도 2절, 3절, 6절, 7절, 11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의인들이 많으면 백성들이 즐거워지고 3절에 의인은 지혜를 사모하며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은 범죄하는 일과 상관하지 않고 노래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며 11절에 보면 비록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그것을 통제할 줄 안다. 다시 7절로 돌아가서 보면 그런 공동체 속에서나 또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알아줄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세 번역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주님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어딥니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그러면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하면요, 아이고, 저 사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악한 자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자 모습에 사느냐, 아니면 악을 선으로 갚고 선으로 그를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이 의인이고 악인을 판가름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른 사람들의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우리 나라의 정치가들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의로운 정치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리드하는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 참으로 겸손하게, 참으로 우리들이 돕는 또 섬기는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반듯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내리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그 공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